할렐루야. 인도의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았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69세가 되던 해에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전신마비가 돼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직 나는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죽을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간호사가 곁에 오니까 그 간호사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잠에서 깰 때마다 내 옆에 계시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명령을 해 주십시오. 간호사는 그렇게 해주겠다고 대답을 했고, 스탠리 존스가 잠에서 깨서 일어날 때마다 옆에 있다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어나라 하고 얘기하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기적적으로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20년을 더 선교사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다가 89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인도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바로 그 병원에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The Divine Yes입니다. 하나님의 긍정이라고 하는 책이지요. 스탠리 존스가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예만 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스, 예만 하면 되고 바로 이것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아멘. 한나가 18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했지만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을 해주자 한나는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축복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약방의 감초처럼 신앙생활 하는데 감초는 아멘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아멘이 얼마만큼 신앙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나 목사님들의 소신에 따라서 아멘을 입 밖으로 드러내서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교회나 목회자들이 이 아멘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아멘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지요. 심지어는 그 교회에서 이 아멘의 소리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열심히 있다 없다, 부흥한다 부흥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게 하니까 제가 매년 아멘 하라고 설교를 하잖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꼭 두 번째 해야 크게 하신다니까. 해마다 빠지지 않고 2월 말에 여러분들에게 이 아멘의 설교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멘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것, 아멘으로 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한양교회 성도들이 조금씩 아멘의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설교를 처음 듣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20년을 있던 교회에서 이 설교를 매년 한다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어때 근황만 빠졌는지 몰라요? 아니 20번을 했는데 처음 듣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들을수록 좋아지고 들을수록 아멘이 많아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척도, 신앙생활의 감초인 것이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아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 굉장한 능력과 힘을 얻게 됩니다. 왜 아멘 하는데 그것이 능력이 되고 신앙의 활력이 되고 그것이 왜 신앙의 척도, 부흥의 척도까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아멘의 뜻, 원래 아멘이라는 글자의 뜻을 말씀드리면 아멘은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은 돌보다, 진실하다, 믿는다, 그런 동사에서 나온 말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알레토스 게노이토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 말은 진실한, 확실한, 진실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진실로, 확실하게 믿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확실하게 그 말을 진실로 믿는다, 그 말이 바로 아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을 어디서든지 아멘 하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고 진실로 내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하는 것은 믿음의 척도가 되고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살아있는 믿음의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아멘이 크게 되어지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이 작아. 사람 숫자가 적어서 그런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드려보세요. 아멘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멘으로 믿음을 증거하고 이 아멘으로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한양 가족들,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의 글자의 뜻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는다,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이 아멘이라는 말이 곳곳에 나오면서 많이 사용되는데 어떤 때에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아멘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일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응답의 뜻으로 아멘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고 그 아멘을 그런 때 사용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기억하시죠?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때 아멘 하셔야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예,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제자로 삼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아멘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더니 아멘 하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도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이나 배를 지으라는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죽었는데 노아와 그 식구들만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아멘은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 베드로가 아멘, 당신의 말씀이니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고 그물을 내렸더니 2배 고기가 가득하고 그 배들이 잠기게 되었다고,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신앙의 요소인데 그 순종을 뜻하는 의미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이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통해서 100% 순종하는 제자의 삶, 철저한 주님에게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의 뜻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대답의 뜻으로 사용된 것이 아멘이고요. 또 이 아멘은 소망의 뜻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을 아멘 하고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누구에게서 선포되든지 나도 그렇게 원합니다 하는 말이 아멘 하는 말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표현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도 그렇게 원합니다 하는 말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멘하면 나도 그렇게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아멘 하는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일하여 줄 줄로 믿느냐? 내가 내 병을 고쳐줄 줄로 믿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아멘 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배기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나도 그렇게 소망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아멘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소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원합니다 하는 말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덕목인데 아멘은 바로 이 믿음과 소망을 간증하는 소리가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아멘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가 아멘 하면 내가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원합니다. 믿음과 소망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멘은 믿음의 표현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글자의 뜻을 말해 드릴 때 아멘은 그 뜻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는다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의심 없이 참마음으로 진실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하는 대답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하는 아멘이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기에 알아들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따라가지 못하는 말씀이라도 그대로 믿는 무조건적인 믿음이, 그 표현이 바로 아멘입니다. 잘 알아들을 수 없지만, 잘 믿을 수 없지만
때로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당신의 말씀이 영원히 이루어지시옵소서. 아멘. 그걸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불뱀이 뭐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독사들이죠.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 상황이 됐어요. 깜짝 놀란 모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 살려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느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이 높이 매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셨다고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이 높이 매달고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불뱀 물린 사람들이 나와서 이 장대 끝에 높이 매단 저 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아멘 하고 나와서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라는 거야?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거 사람이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은 뱀을 쳐다본다고 누가 살아? 누구 약 올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때로는 무슨 생각을 해도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아멘 하면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소경 두 사람이 내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우리의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님께서 그 두 소경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때 쓴 말이 아멘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저희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마태복음 9장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아멘 하면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는 증거의 말이 되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는 간증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때로는 이해가 다 잘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도 아멘하고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아멘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속으로 믿는 것처럼 그냥 하고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한양교회 성도들만큼은 언제 어디서도 당당하게 분명하게 입 밖으로 드러내서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표현이니까요. 그게 간증이니까요. 우리는 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도 아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멘은 결단의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일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의심하고 때로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살겠습니다. 그게 아멘인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건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예수께서 그 청년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면, 그래,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그 젊은 청년의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저가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그걸 못하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근심하며 돌아가고 영생의 길 바로 코앞에서 되돌아서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때로 결단하기 쉽지 않은 것들에도 아멘 하고 단호하게 분명하게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혹 돈을 가지면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영광이 되겠습니까? 100만 원이요? 1000만 원이요? 1억이요? 여러분, 단순히 내가 입 밖으로 아멘 하는 말만 가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데 왜 그 말을 안 하겠습니까? 아멘? 아니, 내가 아멘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데 왜 그걸 우리가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아멘하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멘이 다양하게 사용되는 아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멘으로 살아가는 아멘의 사람인가, 아멘으로 사는 성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멘이 무슨 뜻인지 깨닫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멘하며 사는 것입니다. 항상 신앙의 덕목들은 깨달아 알고 결단하는 것이 반쪽이고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반쪽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믿음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믿음 그것이 헛것이니라고 그러셨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도 아는 깨닫는 것, 사랑하며 산다는 건 반쪽이고 실제로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덕도, 전도도, 겸손도, 기도도 한다는 것을 깨닫고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깨닫고 아이고 맞아 목사님 말씀이 하죠. 아이고 목사님 말씀이 오라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멘으로 실천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해마다 이 아멘의 설교를 한다고 했죠. 왜 할까요? 여러분들이 더 아멘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 어떤 삶 속에서도 아멘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가는 아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상도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던 한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초대를 받아서 설교를 하시게 됐습니다. 소박하면서도 진실한 설교는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 이 시골교회 목사님이 축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설교 멘치로 살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설교 멘치로 살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사는 내 모습이 아니었고 아멘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 말씀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풍성해요. 여러분, 인터넷 방송 틀어놓기만 하면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설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친다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올바른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아멘의 삶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해마다 여러분들에게 아멘 설교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자꾸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멘은 알고 깨닫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은 행하는 것입니다. 그 행함, 아멘하는 삶이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아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여러분들 입 밖으로 내놓기가 쉽지 않지만 한 번씩 내놓다 보면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대로 사는 생활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그분의 능력을 더 체험하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의 삶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아멘처럼 아멘으로 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말씀 보고 살아가는 중에 아멘이 가슴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멘으로 사는 성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교회, 우리 한양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복음을 땅끝까지 지나는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사는 성도들,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전을 사모하며 찾아나온 성도들에게 아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그것이 나와 내 가족과 온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아멘으로 말하고 화답할 뿐만 아니라 아멘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눈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저희가 부족하지만 아멘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